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인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벌써 우리 11월도 이제 둘째 주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금 결론이 일단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직장의 사업장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하게 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오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당신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또 그것에 어떤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 지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 이게 지킴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들을 던지시거든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들이 명절이 되어서 왔을 때 번제물 드리는 그 예물을 사고 파는 그것을 막으셨거든요. 여러분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쾌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서기관 우리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도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하는 일 가운데에서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 문제를 참 차분하게 또 잘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서기관, 그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급진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진보죠. 급진적이고 또 새로운 것을 원하고 또 지금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변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깨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이 서기관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째로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는 분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이 율법이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 중심에 있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우리 기억 한참 됐으니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기쁜 소식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전했어요. 말씀 외의 것을 전하신 적이 아무도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이 이런 질문 던질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의 출발점이 지금 잘못됐는지, 누구의 출발점이 잘못됐길래 평행성을 계속 긋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좁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고 옳고 진리인데도 그 말씀이 자신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출발점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우리 12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2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입니다. 구약 6장 구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 있는데요.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29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 너희들이 말하는 것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즉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어떠한 그런 진리라든지 자신의 어떠한 그런 세력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12장 30절이랑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누구를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한 땅입니다. 그 약속한 땅에서 마음을 다하라요. 힘을 다하래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정착했어요. 정착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들이 정착하고 나니까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부유함이 올 때에 저들이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저들이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동일한데 그 사랑을 저들이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저대로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나 여러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요. 저들이 그러면 왜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왜 마음을 뺏기게 됐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신명기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6장 6절에서 5절에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지식과 지혜와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되냐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축복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산수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살아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그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그 가르친다라는 건 저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강론, 그것을 풀어 이야기하고 그것을 너희가 깨달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 그 방향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기준이 되라고 말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여러분 문설주가 뭐야? 드나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관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말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질문하는 그 서기관에게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마음입니다. 그 유리잔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약한 그 유리잔이 금이 갑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 같은데도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그 사랑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깨지기 쉬운 그 유리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 우리의 목숨 귀합니다. 이 목숨, 우리의 삶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뒤돌아볼까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 2020 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죠. 거기 나오는 그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있고, 또 뭐 사역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참 삶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는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삶,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삶일 것 같은데 그 삶을 다하래요,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을까요? 뭐 우리 민수형제 같은 경우는 헬스를 했으니까 힘이 되게 세요. 그 근력의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온 그 연륜이 있습니다. 그게 힘이 되죠. 근데 그 연륜의 힘이 작은 일 하나에 무너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지만 그 일들을 겪으며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의 삶 속에서 깨지기 쉬운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다잡아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참 그 촛불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목숨이지만 하나님은 그 촛불과도 같은 그 참 연약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힘,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뭐요? 주님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깨질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참 어리석은 우리의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어리석은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이게 징계의 말씀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저주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도 아니고 징계의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급진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깬다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힘들어야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천국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죠. 자, 여러분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요한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해주세요. 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우리 이문민 선생님이 머리 염색하셨는데요? 아니? 원래 그게 염색하신 걸로 오늘은 더 확실하게 멋지게 보이셔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타동을 하시는 집사님, 우리 이하일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제 후배예요. 후배분이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참 어렵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간까지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 후에 수술을 하자라는 그 말을 전에 들었어요.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죠.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안 다녀요. 참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낫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또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뒤돌아보지 못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니엘 기도에 어젠가 나왔던 그 간증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교회가 먼저 사랑해 주세요. 교회가 먼저 감싸 안아 주세요. 교회가 먼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 안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저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이 다 지나갑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마지막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줍니다. 그 예화를 통해서 말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상종 못하는 족속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이웃이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43절 47절에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원수래요. 원수는 누구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은 말합니다. 그들이 너의 이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역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는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을 깨우쳐 줍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서기관은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에게 그런 기쁨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깨달음이, 그 삶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선이고 다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더욱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